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진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으며 각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강한 성숙한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항구 도시고 우상 숭배의 도시고 엄난의 도시지만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잘 거듭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디모데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륙 도시이지만 그곳에서 혼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들이 되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주 성숙한 교회, 멋진 교회,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베레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게 하고 바울만 베레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갑니다.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혼자 머물면서 여러 많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거리를 나가서 그리고 저 언덕을 보니까 그 언덕 위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들이 거기에 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자기의 어떤 신전에 가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테네에는 3만 개의 신전이 있었고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의 본산지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테네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3만 개 이상의 신전과 우상들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게 됩니다. 격분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허구와 허상을 쫓아서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구름대같이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 있는가? 도무지 사람들이 속이고 속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에 능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나 외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는 3계명을 사실적으로 범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인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우상 숭배의 이 도시인 이 아테네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찾고 살펴보니까 해당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증거했던 복음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증거했던 복음처럼, 베레아에서 전했던 복음처럼 그 복음을 잘 전하게 되어졌어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시키는 언약적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들어보는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 토론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저 강장에 나가서 하고, 특별히 아레오바구 강장이라고 하는 넓은 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적 신념과 교리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어지는데, 당신도 저 강장에 가서 토론하게 되었으면 당신의 그 주장이 옳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할 것이니까 거리로 갑시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강장에 나갑니다. 당시에는 이 아테네는 두 가지 철학적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이 철학적 이 사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고 다 허무한 것이다. 살아있을 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지만 신은 인간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인간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고, 신은 신대로 존재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존재하는데, 살아있는 인간들은 즐겨야 된다, 엔조이해야 된다. 뭐 즐기는 엔조이나 그 말이지. 그러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론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토론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하나의 학파가 있는데 이게 서토아 학파입니다. 이 서토아 학파는 제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창시한 이 학파인데, 이 학파는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도 신격화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숭배자들이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합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사람이 살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보다도 검소하게 살고 그러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면서 뭔가 이루어내는 이런 삶을 살 때 자기의 운명은 다 맡기는 거예요. 운명론자들입니다. 그 운명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검소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극히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서토아 학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요,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테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거기에서 학문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 많은 철학가들과 많은 사상가들을 배출한 이 아테네가 우상 숭배가 되어졌고, 많은 학적인 이론들을 주장하면서 열띤 토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만히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이론이나 서토아 학파들의 이론과 그 외에 또 다른 학자들과 또 다른 철학자들의 이 철학적 그 개념들을 들으면서, 사상가들의 사상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크게 아픈 것이죠. 인간의 삶의 근원과 인간의 삶의 본질과 인간의 삶의 진정한 내용과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헛되게 허무하게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데 모든 신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하여 새로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강단을 만들어서 세계 도처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소개하면 그 신이 합당하다 여기게 되어지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신을 심각하지 않는 이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전 앞에 바울이 섭니다. 서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해서 소개할 테니까 내가 소개한 이 신이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었으면 그 신을 믿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서서 이제 바울이 한편의 설교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빠진 사람들, 소토와 학파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경험하는데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현실에서 빠져서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절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내세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뭔가 갈증을 갖고 있고 궁금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의 이론이나 서토 학파의 철학 이론을 내가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되 뭔가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강구하고 그리고 뭔가 절대자를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정말 중요한 최고의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절대자를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간,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와 사상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당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신격화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우상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학적인 이론이나 서토 학파의 학적인 이론 자체가 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된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 세계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통전적으로 잘 아시고 파악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임의로 다스리고 주관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생명과 호흡과 삶의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한 시대를 한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종말에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종교적 관념 자체가 절대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아야만 된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거나 철학적 사상을 거기에 아무리 체계화시켜서 거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은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게 되었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의 범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깊이 있게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철학자들과 현인들과 현자들과 사상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신에 대해서 설명했을 뿐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간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고, 우리 나름대로 그대로 우상 숭배할 것이고 철학자들과 현자들을 따라서 다 살아갈 거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나 베레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아테네는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많이 상심하고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금 그리스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세계 도처에서 가장 많은 수도사들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는 데마다 아주 웅장한 성당들이 많아요. 그 성당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들이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절대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로 살아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믿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또 미래 세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 주권자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이나 오늘 한국 교회, 한국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종교심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찾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이안받고 싶고 자기의 어떤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근심, 걱정 문제를 뭔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갈증들이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긍정화시키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 그 반대로 부정화시켜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그냥 막연하게 시간 따라 세월 따라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성적인 것입니다. 지성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우기를 바라고 학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늘 독서를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 지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감성주의자들이, 지성보다는 오히려 느낌이 좋고 그리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감성적인 것입니다. 60대 후반에 되어진 아주머니가 20대 젊은이들이 하는 쇼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감성적이죠. 여러분, 무딘 감각을 가진 사람보다 감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대하기 좋고 관계하기가 좋습니다. 감성적인.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남을 돕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께 끊임없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자기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도적 이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다 달라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서상이나 자기의 철학적 세계를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네들을 보면서, 그런 삶의 요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념을 따라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간섭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걸어야 되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자꾸 그들에게 도전해야 되는가? 가만히 두라고. 어떤 사람은 지성주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 어떤 사람은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께 그렇게 살도록 놔두라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삶이라고, 바른 삶이 어떤 것이라고 도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렇게 자극을 줘야 되느냐고. 나는 나이고 그는 그이라고. 상관할 수 없다고, 터치할 수 없다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고 그들은 그대로 살면 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대로 즐기면서 살면 되고,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 학파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뭘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옳고 네가 생각하는 바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쓸데없는 토론해야 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현대 사회에 흐르고 있는 정서들이라는 거예요. 날 터치하지 마세요. 노 터치하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게 말하거나 당신이 내게 터치하게 되면 당신이 나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다. 간섭하고 관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이치로, 무슨 권한으로 나의 삶에 대해 터치하냐? 이렇게 현대인들이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하자라고 할 때 자신감을 잃습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가 감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예 미리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요, 에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덴의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격분했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왜요? 그대로 살아가면 될 것인데 놔두지 않고, 마음속에 격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러다가 심판받는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슴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참된 신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여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참된 보석을 가진 이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혼자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의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절대자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만히 간망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터치할 수 없는 것인가? 전하지 않아야 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참된 신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뭔가를 찾고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이 절대자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 속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영광스러운 보석과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이 최고의 복음과 최고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서쳐 지내가야 되겠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심이 죄라고. 나도 관심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해 보라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좀 증거해 보라고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정말 너의 복음이 사실이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VIP차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수많은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빠져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최고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사이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기대와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우리 속에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정말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두 손 내세요. 전도하면 제대로 반응합니다. 전도! 할 수. 할렐루야. 한 번 더 온 교우들이 다 크게 말이죠. 제가 한 주간 기도원 집회에 와서 불을 받아서 그래요. 전도!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사람들을 보면서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나는 절대자와 함께 삶을 사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고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애면하게 되었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인데 타락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다 회복될 대상으로 보면서 존중하고 존대히 여기게 되었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야 되어지는 거죠. 교만한 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겸손하게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대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깨져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었으면 그래 너 잘났구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아잡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사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여기면서 늘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우리의 VIP들을 잘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삼았을 때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전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임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창조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주신다고.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할 것은 인간 존재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고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살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스스로 그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이런 자가 인간 존재라고. 인간의 죄는 그 누구도 스스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아무리 여타 종교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누가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인도 한들 그 인도가 제대로 된 인도겠느냐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주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흰눈같이 양들같이 희게 된다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이거 세 가지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30분 시간 있으면 30분 만에 복음을 전하고 1시간 시간 있으면 1시간 만에 복음을 전해서 잘 증거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을에 한 사람 이상씩 예수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한 시대에 모두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과가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증거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소개하고 보니까 네가 지적 동의가 되고 마음의 느낌에 공감이 되어진다.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영적 기도해 주고 축복의 기도해 주고 온사랑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작년에 복음을 전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원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년에 VIP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작년에도 안 됐으니까 원래도 안 될 거야. 포기할 것인가? 무관심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두 손을 내십시오. 또 다시 작정하고, 크게 하지. 또 다시 작정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사랑하고, 또 다시 전도하고, 또 다시 기다리면 된다. 할렐루야. 내가 이 계시받은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VIP들에게 작년에 실패했다고 해서 올해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VIP를 작년에 삼았던 VIP 올해 삼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처럼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두 손 내쓰고 크게 합니다. 또 다시 작정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사랑하고, 또 다시 전도하고, 또 다시 기다리면 누가 역사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모두 VIP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규준인 양, 가치인 양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관심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도자,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처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친백성이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들,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VIP 2차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적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